아멘. 자, 우리는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한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하고 나갑니다. 올해는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공동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또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석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변치 않는 원칙과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2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이렇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해서 다양한 동물, 다양한 꽃, 다양한 나무, 수많은 별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고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아담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냥 즐기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는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2가지 진리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신지 알 수 있는 쉬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청부의 삶을 살아가고 원하지 청빈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청부가 되느냐 청빈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부와 청빈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부도 빈도 아닌 청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창조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정말로 진정한 깨끗한 부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깨끗한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마음과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2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받은 복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베푸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풍성히 베푸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베풀 만큼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스태티스틱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아무 때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 상위 3%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뜨거운 물이 아무 때나 수시로 나오고 내가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3%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부유가 풍족한 미국이라는 땅에 살게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동일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요, 그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맞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권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에게 흘려보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댐의 뚝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댐의 문을 열어서 물을,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나누었는가까지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었는데 신기하게도 내 뚝 안에 바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는데 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눔의 차이예요. 나눔의 차이. 잘 생각해보면 너무 쉽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완전 정반대예요. 엄마는요, 아이의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줌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엄마들이요, 아멘입니까? 네, 한 3분 계시네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엄마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눔의 가치를 아이들이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됐는데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지만 사랑을 함으로 더욱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새세명교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은 데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눔으로 나가는 그 부유함이 가득 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눠야 되는데,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눕니다. 첫째, 나눔은요 영성의 결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눔은 영성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당신이 영성 어떻습니까? 나의 영성은 어떤가?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여정을 더 가면 갔더니 나의 영성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베푸시고 긍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눔은요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영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나눔이에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exercise it, train yourselves라고 말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은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감동이 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 살지 못하면요 내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요 내일 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주님과 그냥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가서 나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날 절대 안 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10의 생활을 그들이 지금 배우지 않으면요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10의 조를 왜 드리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acknowledge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낭비가 되고 허비되지 않도록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애들 자기 상관의 주인은 자기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본을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요 우리가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은사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왜 이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은사로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은사잖아요. 이것이 은사라는 것에 내가 깨닫하면요 내가 이것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더 많이 모으려고 내가 그 돈에 대한 그 견해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은사면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또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거예요. 꾸준한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원하신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물질로 더 축복을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꽁꽁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더 주고 싶어서 줄 수는 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흘려보내면 보냈는데 계속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요 영성의 결과예요. 자, 두 번째,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은 하나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 하잖아요.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다니 나의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실 정도로 다 쏟아부으신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선 것처럼 내가 당장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죽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의 me, myself and I 내 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2주 후면 부활주의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스피릿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부활절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의 스피릿이라는 것은요 희생을 통한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절제하며 살려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정말 그 부활의 그 승리를 맞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번도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오신 분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소금과 빛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눔이 없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내가 우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2000년 후에도요, 세상에 있어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있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자신의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남은 2주의 기간 동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활절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최후 심판 가운데 예수님이 그 왕 되신 하나님 그 보좌에, 능력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성도들 와서 알곡과 쭈정에 다 거르신다고 하세요. 양 염소 다 가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예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 그 의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도대체 예수님에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을 할 거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답하시는가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절이에요. 자, 우리 4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나의 가는 걸음걸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진 않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로 해서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이 내가 예수님 앞에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 2주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 가운데 또 이 풍성한 삶 계속 나누고 나가시죠. 그때면 목장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목장이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오기 전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의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가서 함께 섬기면 거기서 오는 또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주일날 특별 헌금을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나가게 돼요. 새생명교회 하나의 지역교회로는요, 정말 이 미주 전역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틀란타 지역 반경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남침내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주일날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을 함께 모아서 주 앞에 드리고 이것을 교단으로 보내고 국내 선교부에서 그것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주 전역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3번째, 나눔이 축복인 것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눔이 축복인 것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눔이 축복인 것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쁨의 원천은 나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요, 받는 법이 아니라 주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나눔과 기쁨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It goes hand in hand.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한 어린아이가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학자들은요, 한 150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돌들이 떡으로 변해가지고 다 먹일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명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데 왜 굳이 자원자를 찾으실까?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성도들을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원에서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은 즉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점심 식사를 갖고 온 사람이 이 애밖에 없었을까? 거기 성경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 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요. 허다합니다. 너무도 많이 알아요. 완전 슈퍼스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야, 이거 내일 만나는 거는 30분짜리 아니야.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릴지도 몰라. 야, 우리 스낵 싸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5천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저는 가져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정말로 좀 돈이 좀 돼가지고 맛있는 비싼 것을 반찬 쫙 해갖고 뭐 한첩 대상? 아닌데 뭐죠? 그 거시기, 예, 저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만 특이하게도요, 자기의 변변치 않은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점심 시간이 되면 애들이 다 도시락 싸웁니다. 급식이 있기 전에 이제 집에서 싸우죠. 점심 시간 되면 이제 경쟁이 일어나요. 반찬 이제 쟁투전.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반찬이 좀 괜찮으면 좀 이렇게 보호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반찬이 또 안 좋으면요, 또 이제 부끄러우니까 또 이게 몰래 먹어요. 그러다가 저기 봤더니 얘도 반찬이 그런가? 가서 봤더니 얘는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나와 있고요. 거기 케첩도 막 마요네즈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숨기고 먹었던 그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반찬이 시원찮아서 창피해서 내놓지 않고 숨어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창피해서 감췄다면요, 기적의 기쁨을 놓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밥 먹게 된 사람들, 끼니를 때운 사람들 다 기쁨이 있었겠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러나 쓰임을 받은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예요. 나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 우리의 문제는요, 드릴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어린아이가 혼자 먹었더라면 혼자 배불렀겠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별변치 않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나눔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 나눔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소년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소년이었으면 저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 먹이라는데 아무도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에 내가 이 조금 뭔가 가져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더니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됐어. 자랑거리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요,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마다 그것이 정말로 지금 일어나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나눔의 기쁨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마지막 네 번째, 나눔은 영혼을 향한 투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눔은 영혼을 향한 투자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눔은 영혼을 향한 투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보다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영원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고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요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주님의 인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지구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에 너의 삶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세요. 천국의 영원한 것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현재 잠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곳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여러분 은행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어카운트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까 10시에 영어 예배 때는 물어봤더니 이렇게 손을 들더니 네, 역시 우리 또 한옥권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분,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뱅크 오브 헤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은행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뱅크 오브 헤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베풀고 가족 식구들에게 나누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친구에게, 믿지 않는 영혼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천국 은행에 예금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내가 천국 문에 입성하기를 기다리면서 환호하며 열렬히 정말 박수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저는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럼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갸웃당하면서 아니 누구시죠?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흔한 외모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교회에서 헌금했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당신이 드렸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찾아가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도 애니 암송회를 특별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주 앞에 온전히 봉헌드리고 나갔어요. 이 헌금이 교단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미자립 교회를 통해 선교지를 위해서 다 쓰이게 나가게 돼요. 그 결과로 복음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영혼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데 이 사역 가운데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누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움켜짐이에요. 참 특이한 게 저희 딸도 어렸을 때 보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움켜쥐는 거 너무 잘해요. 한 번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나요. 뺏으면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움켜쥐는 것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딸을 키우면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사람에게는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나눔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눔의 능력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나눔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써요. 성령 받기를.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첫 부분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순절이 특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그들은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공동체로서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까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더 이것을 조금 더 주신 거였구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는요,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The Spirit of the Lord is in me. He is no longer with me.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나갈 때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2주 남았어요. 부활절이 오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정말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기 원해요. 기도하고 임하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